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글로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무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부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훈련, 헌금 훈련, 관계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며 오늘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영적인 일꾼들만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고 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야. 제자들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 어왕 청소를 하면서 우리 남전교회와 권사님들과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능력으로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심, 마음, 그 몸 행동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지면서 일당백의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운동을 하면서도 그 목사님 설교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들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주 그 말씀들이 부담 없이 참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참 그 좋아. 그런데 내 동영상을 보면은 미안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답답해. 이 마이크가 말이에요. 하여튼 막 좀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한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듣는 그 교회
들은 뭐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주 막 이게 설교 그 음성이 참 이렇게 굉장히 부담 없이 좋은데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뭐 그냥 이 마이크가 답답한 게 뭐가 맥혀 있는 것 같고 눌려는 막 그래. 속이 상하는데 우리 김학중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이크 차이가요 엄청납니다. 마이크가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나. 우리 마이크는 아마 싼 거였는가 봐. 뭐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싼 거로 했는 모양이야. 그러게다가 내가 하나님 아니 그럼 우리 마이크도 내가 동영상이 나가니까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우리 마이크를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말한 사람으로 주의 종을 섬기게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김장로 형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 겨울 내내 일도 못하고 말이야. 추워가지고 공사도 없어 일도 못하고 근데 그 말씀을 주 내가 우리 김장로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줄라 그러는 건데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말하기가 곤란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일주일 정도를 지났다가 우리 김장로를 불렀어요. 주일날 당회장실로 김장로. 내가 참 말하기는 너무 힘든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말씀이니까 하는데 형편 대면하고 대지하면 하지 마라. 네 그랬어요. 목사도 마음이 약하니까요. 더 성도 모습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장로가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바쁘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제 사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도 안 사오는 거야. 그 어저께는요, 제가 이 마이크가 너무 앉아서 이제 전에 이렇게 여기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오늘은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이 오래돼 사가가지고 이리 까져서 전기줄이 나오고 저리 까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걸 해놓고 있는데 어젯밤에 우리 김장로가 이 마이크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다르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시간표가 딱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까지 느끼게 되고, 뭐든지 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현장을 살아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러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어떤 나에 나타나는 너무 피곤해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때도 그렇지만 그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음 속에서 누리는 게 믿음이고
인도받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고 순종하는 거다. 하여튼 나는 우리 김장로에게 하나님이 내가 100배나 축복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걸어봐요. 여러분 우리 좀 기대를 걸어보고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항상 기대를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걸으셔야 돼요. 그럼 기대를 걸으시면서 이제 생활하면 뭐가 되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생각부터 바꿔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붙으면 축복, 서울대학 들어가 붙으면 축복, 하여튼 뭐 사업 잘 되어 축복,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인간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남하고 경쟁하고 뭔가 막 속이고 별짓 다 하면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바뀌면서 볼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런 복을 받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잘못 살아가 세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 그 역사가 뭐냐? 책망이야. 책망. 그 책망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책망이 누구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책망하시는 방법이 뭐냐? 스바냐를 통하여 주시는 방법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멸망시킨다. 이 땅을 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스바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이 말은 뭐냐?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진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섬겨? 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모든 보이는 것을 섬기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다 없애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죠. 안 보이는 것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섬겨.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것 마냥 보여주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보이는 것을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는 것을 영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상 숭배요. 안 보이는 것을 섬겨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 신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육신의 눈은 많이 감을수록 좋고 영적인 눈은 뜰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은 떠가지고 보는 건 많이 보면서 영적인 눈은 안 뜨고 육신의 눈을 감을 줄을 몰라. 육신의 눈을 감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기도를 안 하면 할수록 육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냐? 기복화 신앙. 육신적인 세상 따라가는 세상으로 될 때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으로 스바냐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못 섬기고 있다. 잘못 따라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 1절에는 이 땅을 심판하는데, 땅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고 여호와의 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그런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잘 믿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나머지들 다 심판받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만드시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나타난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모든 걸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바벨론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역사를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2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대로는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루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여기에
가사와 아스글룬, 아스돗, 에그로는 그 당시 블레셋 나라, 블레셋 백성들의 도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는데, 왜냐?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 땅을 침략하면서 심판으로서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현장 승리하는 것은 꼭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고난의 환경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고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과적 개념을 가져야지 없어지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그건 잘못된 기도 제목이야.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항상 통과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와 이방 나라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스바나를 통하여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스바냐 1장 10절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스바냐 1장 10절 시작.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에 어문, 요 제2구역, 요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어문이라는 성읍도 있어. 그러니까 요게 뭐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기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봐야 돼.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간다.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기 12, 13절 1장 12, 13절 말씀하는데 12절 봅시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들을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는 꼭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림 그려요 안 그려요? 그리죠. 취직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 하나님 취직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사업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 내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기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앞에 우상숭배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이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꼭 한 얘기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꼭 있었어. 요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실 수 있지만, 살려주고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 죽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쟤네들 믿는 하나님도 없구만, 쟤네들 괜히 저렇게 돼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그건 내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진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바라는 역사, 이것도 그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냥 아멘입니다라고,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규격에다 올가 넣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심부름꾼 같은 수준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내 그림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 내 그림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림에 내가 맞춰야 돼요? 말은 잘해. 실제 우리 말은 잘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뭐요? 속상하단 말이야. 그 훈련이 보니까요, 영적인 훈련이더라고. 무슨 훈련? 예수님이 나의 절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인도받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느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동참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일당백의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듭시다. 마음 비워놓고 깨끗이 다 내가 만든 그림 내려놓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역사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방법 뭐냐?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굶주린 이리처럼 무엇이고 어떤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정말 지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는 뭐냐? 제일 큰 이유는 지도자들의 타락이거든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저주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뭐요?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제일 먼저는 책망, 저주, 심판, 멸망. 그 다음에 그것만 딱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건데,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 나중에는 항상 위로, 믿음, 소망, 약속을 주셔. 그걸 붙잡아야 선지자가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바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뭐냐? 정말 여기에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3장 8절부터 봅시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뭐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려라.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데, 어디까지? 구수강 건너서까지도 올 것이다. 그렇게 세계 먼 곳에서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회복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백성으로 만들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뭐냐?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거니까 내 법을 잘 지켜라. 제사장의 나라는 뭡니까? 온 세계 사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것을 받은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선민사상이라는 것에 물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너희들의 거룩을 지키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말씀한 걸 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이런 관계를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 법을 지켜가지고 그 법으로 숙달되고 완전히 체질화되고 사상화되어서 완전히 딱 된 다음에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을 다 이겨 점령시켜서 그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다윗 왕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디요? 완전히 온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잊어버리고 이게 좁은 생각에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 이방에 있는 다른 백성들 다 이끄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요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께 했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계를 다 구원시킬 계획이었어. 그런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도 모여가지고 신나 자기네끼리만 하는 거야. 으쌰 먹고 해먹고 오늘은 떡볶이도 해먹고 내일은 순댓국도 해먹고 막 빼서 으쌰 하면서 이 성령님이 주신 숙제대로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유대로 나가고 유대로 나간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쳐서 예루살렘에 펑 하고 폭탄이 뭐냐? 순교 핍박을 탁 때렸어요. 핍박을 때리니까 그 핍박으로 봐서 다 흩어지잖아.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좀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1절.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8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일어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핍박을 통하여 어떻게 했냐? 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어떻게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오늘 여기 8장 1절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프로그램대로 안 하니까 핍박이란 걸 통해서 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성령이 가시잖아. 결국은 그 역사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실체로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푸는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100문제가 나오면 몇 점 맞아? 100점이지. 10,000문제가 나오면 몇 점 맞아? 10,000점 맞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삶을 살아야지. 문제를 가지고 답을 푸는 삶을 살면은 이거 실패해. 왜? 우리 머리 안 좋잖아요. IQ 뭐 200도 못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답을 주고 문제를 풀어라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답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오전 설교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겨야 되는 건데,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따라합시다.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어. 우리 성도의 현실 문제에 내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현실에서 풀어야 되는데, 답은 뭡니까? 어떻게 복권 가서 사야 되나? 복권 가서 사가지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답입니까? 경제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오늘 여러분 현실에서는 답이 뭐요? 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 가지고 답을 푸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경제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맡고 있는 마귀야, 하나님 거 내놔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을 내놔라.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물질은 내게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자녀와 예수 이름이 답이야. 아멘.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건강 문제로 약으로도 안 되고 양양 한약 안 돼. 자, 그럼 답이 뭐요? 의사 찾아가고 어떤 의사가 용한가 그거 찾아가는 거요? 물론 찾아가야 돼요. 안 가고 있는 것보다 찾아는 가. 그러나 찾아가기 전에 답을 들고 가야 되죠. 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건강하고 활동이 있고 힘있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일진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답은 하나님 자녀와 예수 이름이요. 또 문제 뭐 있어? 다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녁마다 나와 기도하고 계속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답은 줬으니까. 그럼 답을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돼?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신 능력이요. 하나님 신 답이요. 정말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그래 믿으면 믿을 때가 해봐라. 여러분 답 가지고 인생 사는 거하고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야.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약속 주셨고 하나님 이길 만한 세상 거 아무것도 없고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죄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하나님 자녀와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 문제를 풀어 갑시다. 문제를 풀어 갑시다. 그리고 문제를 통과해서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